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불신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불신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심은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박해를 없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 하셔서 그 음침한 골짜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능히 이기며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시 그들의 주류였던 유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 사회로부터 소외당할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제자들은 다 순교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박해받고 순교를 당해도 지켜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고 미움당하고 버림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할 텐데, 그 순교 당하는 그 일도 복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 당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우리 우주 지구 가운데서는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위험 가운데 믿는 믿음 때문에 내몰리고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런 위험은 없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밀려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믿음의 시험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순교 당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 것과 박해가 올 것을 들은 제자들은 슬픔과 근심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계셨어요. 그 육체의 한계에 공생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계시는 동안은 육체라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라고 하는 한계에 스스로 서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실 수 없으셨다. 성령이 오시면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겠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사실은 성령으로 오셔서 도와주실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문제들 안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내주하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부딪혀오는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셔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긴 하셨지만 제자들이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설명하시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도 의에 대하여서도 심판에 대하여서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해 주셨던 그 말씀과 약속들을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은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성령에게 불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비롭고 놀라운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성령은
능히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 말씀을 믿게 하시는 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오해해요. 특별하게 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하게 방언도 많이 하고 막 그의 믿음이 막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의 주된 사역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 주된 사역을 하시면서 때때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특별한 은사들도 주시고 특별한 우리를 통해 특별한 기사와 이적도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바뀌잖아요. 높은 자리만 원했던 그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기꺼이 낮은 자리, 순교당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고통받는 자리, 복음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 기꺼이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제자들에게는 미래적인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미래적인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와 계세요.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때 다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는 그 일에 계속 넘어질 것처럼 우리를 미혹할 때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계속 반복된 죄,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넘어질 때에 또 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계속 넘어졌던 그 죄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어제 넘어지고 지난주에 넘어지고 지난달에 넘어지고 지난해에 넘어져 똑같은 걸로 넘어졌어도 오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게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약속의 믿음의 삶으로 힘있게 나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계속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를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박해도 견디며 순교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믿음의 복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바라봅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다스리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리 우리가 속한 감찰 교회들을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웃하고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 함께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음향 영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김숙자 권사님 아들 진종화 집사님이 병원에 가슴 심장에 장이 있어서 진료하는데 하나님 잘 진료할 수 있게 하시고 현재는 시술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술해야 된다면 잘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